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저러한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수단,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그러한 순간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6일 동안의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1일부터 오늘 2일차인데 1일, 2일, 3일차까지는 공간과 틀이 만들어집니다. 공간과 틀이 만들어지고 4, 5, 6일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만들어진 틀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가구를 집어넣는 것하고 같은 것이겠죠. 첫째 날 빛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4일째 해, 달, 별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2일째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5일째 새들이 그 하늘을 채웁니다. 이제 다음 주 3일째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면 6일째 동물과 마지막 사람이 그것을 채우게 되죠. 오늘 둘째 날은 바로 그 두 번째 공간, 즉 하늘이 만들어지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6절, 7절, 8절 보면 밋밋하고 그냥 큰 감동이 없어 보이는 단락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내용인데 처음 읽으면 그냥 대기층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혼돈을 다스리시고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길지 않게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창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제가 배운 신학,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 들을 때 궁창은 이런 것이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창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가? 둘째, 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둘째 날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6절, 7절, 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있는데 이 날은 없다. 왜 없을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궁창이란 무엇인가? 본문에 나오는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맑고 푸른 하늘, 이게 궁창입니다. 창공, 궁창이죠. 히브리어는 넓게 펴진 하늘 공간, 이것을 떠올리는 말이 궁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우리 위에 넓게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첫째 날이고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 지음받은 창조된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와보후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가득 차 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깊은 시베, 바다 있죠. 바다 깊은 곳 물 속에 있는 상태, 그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구가 둥굽니다. 이 둥근 지구를 물이 온통 꽉 차 있는 거죠. 땅은 안 보이고 육지는 안 보이고 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나중에 나오겠고 우리가 노아 때 왔지만 하늘의 샘이 열리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졌다고 할 때 하늘 위 궁창에 물이 쏟아진 걸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이니까 하늘 위에 물이 꽉 차 있고 땅이 아니죠. 거기도 아래쪽도 물이 차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차 있는 공간,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면 그 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속에 나중에 대륙이 될 그 흙 땅들도 다 그 속에 갇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태는 물이 가득 찬 동그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온통 물로 가득 차 있고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물로만 차 있는 순간이 바로 2절의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물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물로 꽉 차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 하늘입니다. 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궁창이 물 가운데로 궁창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 위에 물 아래 물로.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가운데 하늘이고 스카이고 하늘이고, 궁창 아래 물, 지금 우리가 아는 바다, 대륙이 다 잠겨 있는 바다, 그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 이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지금 하늘 위에도 물이 꽉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꽉 차 있던 세상을 쫙 가르셔서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은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이 되고,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늘을 창조하신 날이 둘째 날이 됩니다. 원래는 물로 꽉 차 있었는데 물을 위에 물로 나누고 아래 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이 됐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권,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2주 전에 배웠던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자연 은혜, 하나님이 자연을,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대기권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만드셨다. 저게 바로 궁창이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2절 시작.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데 하늘을 차일같이, 차일이 휘장입니다. 커튼, 얇은 커튼처럼 하늘, 지금 우리 위에 있는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저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저렇게 묘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커튼처럼 휘장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래서 하늘이 넓게 계속해서 펴져 있게 된 모습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게 첫 번째. 궁창이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그럼 궁창이 뭡니까? 궁창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럼 이 하늘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물로만 차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심해 바다 맨 깊은 곳에 가면 빛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깊은 물속처럼 처음에 창조시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로 만드셨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고, 둘째 날 말씀이 들어와서 그 꽉 차 있는 물을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공간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만든 공간, 그것이 바로 궁창이라.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대기권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 이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을 나누셨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십니다. 여기서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이 어떤 이미지였는가, 이거 중요하죠. 거대한 물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상입니다. 물. 언제 모든 것을 휩쓸어갈지 모르는 범람하는 강물. 우리 이거 생각하기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죠. 물 난리 나가지고 저 충청도라든지 이런데,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 쓸어가잖아요. 그런 물 보고 그거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 없죠. 몰아치는 흙탕물, 그 다음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퍼런 바다, 깊은 바다, 시퍼런 바다, 멀리 가서 태평양이나 이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검은 파도치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무서운 거예요. 며칠씩 폭우가 쏟아진다.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그칠 새 없이 만약 쏟아질 때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비가 쏟아지면 저도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또 지붕 새지 않나, 이거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쏟아진다. 조금씩 오고
보슬비처럼 내리는 것이야 감상적이 되고 좋지만은 비가 장대비가 며칠씩 계속 쏟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디서 난리가 날 수 있고 산사태가 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데 옛날 고대 사회의 물, 지금처럼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적었던 때의 물이라고 하면 강물도 마찬가지고 폭우도 마찬가지고 깊은 바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과 통제할 수 없는 혼돈, 이것을 가지고 물의 이미지는 죽음, 물의 이미지는 통제되지 않는 혼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섭게 날뛰는 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궁창 위의 물은 위로 올라가고 궁창 아래의 물은 아래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질서가 세워지게 되더라. 둘째 날에.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저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 자 여기까지 바다 경계선 저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자 바닷가 모래사장 여기까지만 오고 그 넘어가면 안 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쳐. 이제 사람들 사는 저기까지 가면 안 돼. 라고 경계를 그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파도 치는 거 여기까지, 모래사장 여기까지 선을 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에 경계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경계를 세우셨다. 그러면 그 질서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 넘지 말라고 못하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저기까지만이에요. 모래사장 못 넘어옵니다. 물론 이게 침식작용도 일어나고 세상이 지금 혼돈해지면서 파도가 지금 저 광안리 바다 위에도 쳐가지고 그 앞에 무슨 횟집까지 막 물이 잠기고 하지만은 다시 물이 빠져 내려갑니다. 잠깐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 경계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못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거, 이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바뀌어 가고 있죠. 물론 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또 겨울이 길어지고 예전과 같은 그러한 계절의 순서는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계절이 바뀌게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창공이 있고 저 위에 구름이 있고 먹장 구름이 있고 한다고 해도 하늘이 쏟아져 내린다든지 그 물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러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또다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만한 정도의 물이 고이게 되고 또 구름이 있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고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종말로 가면서 점점 기상이변도 많아지고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해서 옛날 같은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 점점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 경계선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천 바다에 조수간만에 차가 계속해서 된다고 해도 물은 늘 들어왔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또 들어가고 늘 그 정도 선을 지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선을, 그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지금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안전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 성경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폭풍이 저렇게 몰아치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해도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말의 징조로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그 경계를 지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알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두셨던, 창세기 1장 여기서 세워두셨던 이 창조의 경계를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그 경계선을 거두어 가버린 그러한 상황,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7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허물어지자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기는 거죠. 40주야를 비가 내리니까 온 천지를 다 잠그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고 산까지,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혼돈과 죽음의 물바다로 변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처럼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셨고 그 8명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들이 결국은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었고, 살아나와서 땅에서 제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예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의 경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경계, 물이 있어야 될 자리로 있도록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보십시오.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고 해일, 지진, 폭풍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 자연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손을 거두시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또 뒤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보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불로 인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라. 창세기 7장의 심판은 물로 인한 첫 번째 심판이었고 경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은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불로 인한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점차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지금 연기가 온 사방을 메우고 있다. 저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없던 현상인데 불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산과 나무를 다 태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계를 막고 있는,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둘째 날에만 없었던 거, 둘째 날에 없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패턴이 나오죠. 한 가지 패턴. 거의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나오죠. 4절에도 첫째 날 나오죠. 10절, 12절에 셋째 날엔 2번이 나옵니다. 넷째 날에 1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2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25절하고 31절에도 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6절, 7절, 8절 사이에 둘째 날 본문에는 아무리 봐도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8절 끝에 둘째 날이니라 하고 그냥 건조하게 끝나는 거죠. 왜 이랬을까? 왜 이렇지? 모세가 이걸 적다가 깜빡 졸았나? 왜 그랬지?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우리 모세가 빼먹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외적인 어떤 일을 볼 때 예외적으로 침묵하고
똑같은 패턴 가운데서 뭐가 빠졌다, 그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럼 뭡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뭔가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신학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무엇인가? 왜 둘째 날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이 빠졌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마술 지팡이를 들고 뿅 하고 휘둘러서 단번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질서 있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날에 이제 궁창, 하늘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기는 했지만 아직 창조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간 물들이 아직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죠.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땅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작업은 다음 날인 셋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둘째 날에 시작하신 이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조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날은 창조의 질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중간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이십니다. 완벽주의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단계에서 그날 이제 둘째 날이 갔다고 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실 최종적인 칭찬과 평가는 필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드러나고 셋째 날, 그 위에 식물이 자라난 셋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제 둘째 날 미루어 두었던 기쁨까지 합쳐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선언이 두 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삶에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죠. 지금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죠. 단지 좋았더라 하고 마침표를 찍는 그 일만 없었다 뿐이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건 아니라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분명히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둘째 날 같은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시간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기다린 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완성되는 거죠. 신약의 완성은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인 것이죠. 좋았더라 하는 선언이 아직 들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멈춘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좋았더라가 들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마침표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조용히 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참 답답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일하신다, 과정 중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신 하늘, 이게 바로 궁창이라. 하나님의 행위는 혼돈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경계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궁창에 이 공간 대기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혼돈이고 경계가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경계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된다고 이단 사이비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해도 흔들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태양 뭐 흑점이 어떻게 되고 뭐 개기일식이 어떻게 되고 지구 별자리가 어떻게 되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다 지키고 계시고 끝낼 때 하나님이 알아서 끝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숱한 세상의 소리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계를 처음에 만드시고 세우신 분, 물 아랫물 윗물 다 나누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별자리 이 모든 천체 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운행하고 돌리고 계시고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달의 주기, 태양의 주기 정확하게 사람은 그걸 나중에 계산해냈지만 처음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그러지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둘째 날에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좋았더라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서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 내 삶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움직이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 중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여섯째 날에 가서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최종 선언으로 완성됩니다. 둘째 날의 침묵은 여섯째 날의 마지막 이 감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좋았더라 이 소식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내 선포해 주실 심히 좋았더라 그 완성을 향하여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너의 인생은 내 눈앞에 보기에 좋았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평안히 쉬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여정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승리적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